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죠.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밤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4장이에요.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더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이제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봤다고 그러고, 이 두 번째가 봐. 나는 또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라고 하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솔로몬이 나는 또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헛된 게 뭐예요? 오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악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를 봤는데 바로 억압받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이 억압받는 거는 뭐 솔로몬만 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억압받는 그런 모습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솔로몬 시대는 거의 인간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였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자들로부터 아무래도 억눌리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노예나 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억눌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악한 세상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억압하는 것도 문제지만 억압받는 이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는 일은 참 복되죠.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더래요. 억압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억압하는 자들을 못하도록 하는 이는 있나요? 적어도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억압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이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억압받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참 불쌍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지경이에요. 지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억압받는 일이 얼마나 심했으면 솔로몬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억압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현대로 번역하면 갑질에 가까운 겁니다. 갑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세대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할수록 억압받는 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거냐? 라고 할 때 역시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주변에 혹 억압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위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습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4장에서 솔로몬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루죠. 헛된 것을 내가 또 봤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혼자 사는 것, 혼자 생활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활 헛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혼자 살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면서 그런 말 한다고 그러죠. 혼자 열심히 벌면서 한다는 얘기가 즐기지도 못한다고 푸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가 그런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근데요, 혼자 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홀로 지내는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말씀하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협력하면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혼자 그렇게 생활하느냐. 그렇게 혼자를 위해서 벌면서도 즐기지 못한다고 푸념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한다니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사는 건 헛된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룬 관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고령화가 있죠. 누구는 우리 대한민국이 멸절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어느 사회학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멸절로 들어섰다. 왜 이런 표현을 해요? 인구 급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수가. 심각한 사회 현상이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나이가 들면 혼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어야 돼. 혼자 지내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생활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노년의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 늙는다는 거죠. 노년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홀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가요. 함께 오래 늙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누구면 먼저 죽어요. 혼자가 되는 거죠. 이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를 두고. 여러분 아십니까? 홀로 되게 되면 홀로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그런 그 현상들이 둘이 같이 살 때보다도 훨씬 높대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문제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부 혹은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살다가 누군가가 먼저 죽는 거죠. 그러면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남는 거예요. 이때를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그러니까 결국 혼자 서는 방법을 좀 배워라. 훈련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각한 그런 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데요, 혼자 지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역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여생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혼자 지내게 됐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되느냐, 완전히 끊고 살라는 거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지내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노년의 오랜 시간을 그나마 잘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홀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홀로 지낼 수 있어요. 저희는 벌써부터 집사람하고 종종 그런 얘기해요. 둘이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러죠. 아마 내가 틀림없이 먼저 갈 것 같은데 당신이나마 좀 잘 지내라고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굉장히 큰 상실감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하간 홀로 지낼 수 있어요. 누구는 홀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보다도 홀로 지내는 시간이 일찍 올 수 있어요. 누구는 늦게 올 수 있고요. 근데 여하간 홀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만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어떤 사람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 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러면서도 눈에 차지 않는데요. 혼자 열심히 벌면서 사는데 눈에 차질 않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기침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즐기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느냐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는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인생은 사실 그 자체로서 헛될 수밖에 없죠. 예,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살면서 그 헛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보통 힘들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보다는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손절하는 그런 그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서로 간의 귀한 긴밀한 관계를 해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소정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세 겹줄과 같은 이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혼자서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씀하는 거 봤잖아요.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있는 것, 헛되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정제일교회 안에서 아유 나 혼자네 이런 느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나 혼자. 근데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체 가운데 혼자 있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는 지체라면 몸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지체에 그런 지체가 어디 있어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왕 세상 사는 거 이렇게 살아야지 남 욕하고 뭐 비난하고 험담하고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어떠세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돌아서면 험담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은 합당치가 않죠. 기왕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또 다른 사람들 욕하고 싸우며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좋은 그런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죠. 홀로 지내며 수고하는 것 헛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진데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가운데 큰 유익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내가 받은 은혜 너도 받고 내가 얻은 은혜 나도 받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함께 선한 관계를 맺으며 신앙 안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